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오늘 우리는 노년에 이른 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 변치 않는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과 명예의 상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동시에 깊은 증오의 대상이 되게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말씀과 지혜가 더 많은 분께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듯이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그저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적인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착한 사람이었으니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 교훈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이 책이 기록된 핵심 이유는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의 형태, 예를 들어 성전이나 예배 의식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때조차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겪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마저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기록한 이 사건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의 일에 맞서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어린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80세에 가까운 한 무고한 노인이 국가에 대한 복종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야기는 다니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단순한 교훈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의 그들이 왕이 내린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삶의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가정의 신앙적 틀 안에서 자라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선 이방 땅에 던져졌습니다.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젊은이들이 마주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 그 한 장의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6장의 위대한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노년에 어떤 사람일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모습과 다른 80대의 자신을 꿈꾼다면 오늘부터 그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0대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이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고 있는 바로 지금 젊음의 때에 결단하십시오.
그때 내린 믿음의 결정이 훗날 인생의 6장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유익이 되는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 삶의 시작이 아닌 끝을 향해 갈 때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모든 유혹이 인생의 초반에 집중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 유혹거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인생 최대의 위기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직면한 도전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굴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돌아설 수 없다. 내가 수십 년의 세월을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이제 와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비굴하게 방향을 틀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모습은 우리 중 연장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어리석은 타협 없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자기만족, 고통 없는 삶, 부요의 추구, 안락함의 즐거움 정도로 생각하는 피상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서 6장을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이 내린 결정, 즉 이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먼저 본문은 다니엘이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증언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당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거대한 제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통치체제를 정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국 전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그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즉, 영토나 세금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왕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 안에 탁월한 영, 즉 엑설런트 스피리트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 즉 총리 중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업무 수행 능력에서는 그 어떤 흠도 비난의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충성스러웠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실했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저명한 종이었기 때문에 최고직 후보로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사람으로 사는 것,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사는 것, 흔들리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당연히 동료들에게 높은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어났지만 동시에 깊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승진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곧 다른 동료들은 그 최고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었고 다니엘을 경멸했습니다. 13절에서 그들이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의 경멸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하나인 저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왜 굳이 유다에서 온 포로 중 하나라는 사실을 왕에게 상기시켰을까요? 왕이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깎아내리려는 비열한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왕께서 총애하시는 다니엘이나 그토록 모범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다에서 온 포로 출신인 저자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이류 시민으로 낙인 찍으려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의 관점에서 다니엘은 열등한 민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료가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화가 나는데 하물며 정복당한 민족의 외국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대기업에서 모두가 다음 CEO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외국인이 그 자리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일에서 흠을 잡을 수 없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나라의 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왕으로 하여금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였나이다. 잠시 멈춰서 질문해 봅시다. 이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자의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법에 반대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에게 기도할 권리를 주장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보다 더 높은 법, 즉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비롯되는 신성한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관 자체에 저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포함하여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질문입니다. 정부가 스스로를 최종 권위로 여기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입법자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회와 문화는 필연적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은 이 악한 계획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서로 아무 것에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는 놀랍게도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다른 모든 신념을 기꺼이 버리고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런 자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곳은 우리의 세상이다. 그들은 왕의 자존심을 부추기며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관료와 총독들이 이 법에 동의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왕을 구슬렸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누구든지 기도를 하려면 오직 위대하신 왕께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옥좌에 앉은 왕은 이 계획이 꽤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왕이니까. 하지만 이 갈등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전쟁, 바로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악한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 속에서 진짜 사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동료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야훼 하나님을 향한 그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최종적인 진리라는 자신의 신념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이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직 다원주의자들만 용납합니다. 그들은 유일한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양한 사상과 조화를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유일한 진리에 대한 선포는 때로 불편하게, 심지어 독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스티커가 붙어있는 자동차 뒷면처럼 세상은 온갖 종류의 철학과 영성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린 대신 이제는 모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선포 앞에서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의 외침의 세상은 우리는 그런 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의 도덕적 다수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쩌면 소수의 무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현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서 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지켜낼 절대적인 진리를 향한 것입니까? 다니엘의 변치 않는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깊은 성찰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늘